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소유하게 되어질 때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해야 진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결론을 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을 소유합니다. 소유하는데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소유할 수가 있다 그랬죠. 말씀이 없이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 가면 추상적인 소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상적이지 않은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소유해야만이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을 소유하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 어떻게 돌아오는지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 회개하는 방법, 우리가 회개를 참 잘못 가르쳐 놓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입으로 자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만 회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거든요. 근데 진짜 회개를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추상적인 회개에 빠져 있으면서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추상적인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치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 없이 기도하고 말씀 없이 회개하는 모든 것은 다 추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말씀을 제대로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소유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소유하신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소유할 때에 예수님을 소유하는 목적 그리고 소유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왜 소유하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이유 그리고 목적 그리고 방법, 이 부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왜 모시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왜 모셔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2장 30절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집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했고 여호와 이름을 섬기는 가정이고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소유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곳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다.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집은 하나님을 잘 소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는 자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소유는 했으나 그 이름을 멸시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않겠다. 내가 그곳에서 떠나겠다. 이것은 엘리 집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은 계속 나타납니다. 이것은 구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약,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실제 이스라엘에 한번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를 대한다면 우리는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고 또 너무 쉽게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경멸하시는가?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게 다 젊어서 명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다 그 생명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못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서 떠나는 날에 이스라엘, 네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엘리 집을 향하여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떠나시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요. 근데 그 복이 떠나는 날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했던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는 이방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그 남은 후손은 직분을 구걸하는 자가 되고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하여 사는 자,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직분을 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떡 한 조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밥 세끼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밥 세끼 먹으려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밥 세끼 먹기 위하여 목사의 직분을 갖고 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 직분을 여러분 잘 감당하세요. 목사님이 됐든 작은 직분이 됐든 맡겨지신 일들 충실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직분을 빼앗길 때 엘리의 집처럼 밥 세끼 때문에
구걸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엘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이제 가고 있어요. 이제 뒤를 넘겨서 사무엘상 4장입니다. 한 가정을 예를 들었을 때 그 가정은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했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못했고 경배하지 못했고 멸시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그 가정은 파멸이 오고 저주가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날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 군사 4,000명가량이 진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있죠. 근데 법궤를 가지고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법궤를 가지고 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쟁할 때도 법궤를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이 자정해 있는 곳이 법궤이지요.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섬겨야 되는데 그 말씀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생각 가운데서는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갑니다. 즉 이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호와의 이름 법궤를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도구,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그 이름을 나의 도구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병을 고치는 이름, 나에게 부여를 주는 이름, 내게 능력 주는 이름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예수의 이름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해요. 그 이름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꽃감을 저장해 놓고 먹고 싶을 때 하나하나씩 꺼내서 먹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꺼트리지 말아야 될 기도의 불이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끝까지 섬기고 찬양하고 높여야 될 이름이에요.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꺼내서 쓰고 도구로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유익으로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경외함이 없어요. 높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단지 자신들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법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그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구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사람도 법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든 사건을 블레셋 사람들도 그 옛날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들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도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용맹을 가지고 잘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그 배짱 가지고 나가서 진 거예요. 블레셋이 잘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없이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승리한다. 배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거 아닙니다.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예수의 이름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추상적으로 보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며 찬양을 받으며 경배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두려워 떨지 않느냐 이겁니다.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한 거예요. 5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법궤를 그 다곤 신곤의 그 신전에 갖다 놓았어요. 이들도 보관한 거예요. 이들도 모셨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보관한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복이 가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보관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엘리의 가문도 제사장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고 섬기라고 주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경멸했을 때 재앙이 찾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이름은 경배를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고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수단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가는 거고 이제 이방인들은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법궤를 보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와 같은 급으로 놓고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가져다 놓았어요. 보관한 겁니다. 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가문도 보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관한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가고 축복이 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도 그들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나를 높이는 자를 나도 높이고 세워줄 것이다 고 말씀하신 거지요.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이나 엘리 가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가 다릅니까? 오늘 저 안 믿는 세상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새벽에도 우리가 66일 여자를 얘기하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달라야 될 부분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달라야지요. 그게 구별돼야지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엘리 가문이나 블레셋 가문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보관한 겁니다. 보관할 때 따라오는 재앙들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요. 감히 사람이 만든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요. 하나님 자존심 상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경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이 모멸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세요. 사람도 사람에게 인격이 모멸을 당하면 불쾌하고 그 기분이 그건 뭐 한동안 잊혀지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더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함부로 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3절입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분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어찌 감히 세상이 만든 그 우상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여기느냐 이거죠. 자존심 상하신 거죠. 다곤의 몸뚱아리를 그 손목을 그 목을 하나님은 쳐서 그리고 몸뚱아리만 남겨놓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다곤 우상만 부러뜨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세상신과 동급으로 여기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 그 아스돗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감히 하나님을 세상신과 동급으로 부처와 동급으로 또 어떤 분은 사탄의 힘과 예수님의 힘이 비슷해서 서로 사탄과 예수님이 싸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 세상이 있는 그 신비한 그 정도 사건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면 여러분 이 마음들 다 깨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감히 어찌 그 모든 것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합니다. 7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보는가?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겼을 때의 9절 가드 또한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리고 이에 그들이 가드에서도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럼 이들에게는 행복이 오는 겁니까? 불행이 오는 겁니까? 불행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참 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당장의 내 삶의 그 어떤 선택하는 그 기로에서 작은 행복을 얻기 위하여 여호와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뒷전으로 물러가고 뒷전으로 생각하는 마치 뒷방 마님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런 여호와를 대하는 태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주를 팔아서라도 예수를 사고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세상에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예수를 소유하고 우리가 예수를 얻은 자들인데 그 예수님을 그냥 금고에다가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꺼내서 보는 그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필요가 생길 때만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자기 밥 세끼 먹고 살려고 직분을 감당하는 엘리의 가문과 같은 사람들은 아닌지. 보석이지요. 귀한 금덩어리니까 귀하게 보시지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이 세상 보석과 비교하면 안 돼요. 이 세상 보석을 가지신 분들 아마 그거 아무데나 그냥 집어던지지 않았을 거예요. 장롱이 됐든 금고가 됐든 소중한 곳에 그 보석들을 보관할 거예요. 예수님을 그처럼 보관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그처럼 내가 보고 싶을 때만 꺼내서 이렇게 보고, 야 좋다,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인데, 이 금덩어리가 얼마인데, 요즘 금이 올라가서 얼마나 좋은데,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을 감히 이 세상 보석과 비교합니까? 금고에다 넣어놓고 장롱에다 넣어놓고 한 번씩 끄집어보고,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금 팔아서 위기를 넘기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냐 이거예요. 어찌 예수님을 이 세상의 황금하고 비교하냐 이거예요. 이 성경책을 주셨으니까 집에 잘 보관해 두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1년 365일이 돼도 성경은 그냥 그대로 깨끗하게 보관하면 예수님 잘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 성경책이 지금 몇 권째 지금 성경책을 바꿔야 될 정도로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경외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계속 말씀을 봐야 돼요. 그냥 깨끗하게 보관만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이 말씀이 이게 기록되어진 종이 책이니까 책을 경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찾아서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은 경배해야 되고 높여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달마다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냥 위기 때 어떤 한 번 정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정도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사명의 불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불도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꺼져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꾸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려가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들. 그런 모습들이 결국 엘리의 가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데요.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수단을 위해서 사용하고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황금 덩어리처럼 집에 보관하고 모시는 정도로 생각하는 예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집에 장롱에 보관하고서 금고덩어리에 보관하고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그런 분 아니세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직장에 가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 집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오늘 교회에서도 함께 하시고 차 타고 다닐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다가 일하다가 사람과 만나다가 예수님 계셔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요? 안 믿으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골로새서에서 끊임없이 더러운 말, 악한 말, 비방하는 말, 남 흉보는 말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만 있으니까, 예수님은 집에 잘 보관하고 계시니까 안 하는,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함께 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거짓말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한 입 가지고 두 말 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더러운 짓을 해요? 못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우리는 소유하고 보관하고 있어요. 소유했는데 보관하는 정도로만 모시고 가니까 예수님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사업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다 손님 취급해요. 손님 취급하든지 황금 덩어리 취급하든지 다이아몬드 취급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는 자들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할 때 행복하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경배하기 위하여, 높이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엘리 가문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신전에 보관하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행복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을 붙잡으려 해도 행복이 멀리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황금 덩어리와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황금 덩어리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황금은 우리의 목숨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영혼을 살려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소원은 천국이 부흥하고 지옥이 텅텅 비기를 원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참 전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세 때는 지옥이 그냥 부흥하고 천국은 텅텅 비게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가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다들 보관만 하고 있어요. 그분과 함께 가야 돼요. 어디서든지요. 식사 때도 예수님 함께 하세요. 화장실에도 예수님 함께하고 계세요.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빼앗긴 법궤를 왕이 되었을 때 법궤를 모시고 오지요. 다윗은 보관하기 위하여 엘리 가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블레셋 사람처럼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이 세상 신과 동급으로 여기거나 자기 밥 세끼 먹고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 경배하기 위하여 법궤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윗을 높여주셨는가 생각하자고요. 그것은요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경멸하는 자에게 내가 경멸할 것이고 나를 높이는 자는 내가 높일 것이다. 예수님도 다윗의 가문으로 오시잖아요. 태도가 달랐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다윗처럼 할 것인지 엘리 가문처럼 할 것인지 밥새끼 먹고 사는 것처럼 할 것인지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창고에 보관하는 정도로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법궤를 모시고 올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다윗이 그토록 높임을 받았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높여야 돼요.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걸 세상 일과 비교했을 때 아주 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는 일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하는 것을 아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저 사람은 보관하기 위하여 자기 수단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사울처럼 엘리 가문처럼 그렇게 쓰는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높임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을 높여보십시오. 그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처럼 세워주시고 그 가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등불 언약은 다윗 가문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높여보십시오. 등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3절, 여호와의 궤를 벤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대충 추지 않았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베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다윗이 힘껏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했던가.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요, 남자의 그 성기가 다 드러나도록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체면을 좀 지키시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미갈이 꾸짖는 거지요.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추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체면 차리지 않았어요. 에헴, 선비처럼 뒷짐지지 않았어요.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애를 썼어요. 모시는 태도가 달랐어요. 모시는 이유가 달랐어요. 모시는 목적이 달랐어요. 그분을 예배할 수 있구나. 그분을 가까이에서 경배할 수 있구나. 태도가 달랐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다 예수를 소유한 자들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를 모시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유가 다르다는 것이죠. 다윗은 보세요. 태도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자기 아내가 창피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니 체면을 좀 차리시지 지금 뭐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체면 차리다가 그렇게 멸망한 그것을 보고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름 높이려고 자기 기념비 세우려고 그것 때문에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이라는 그 딸의 그 미갈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미갈의 아버지가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체면 차리다가 사무엘을 붙들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랬죠. 예배 좀 드려주고 가세요 할 때도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좀 높여주세요. 자기 높이는 예배를 드리다가 멸망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기념비 세우다가 멸망한 사람이에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를 세상에서는 높여주십니다. 근데 자기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셔요. 계속 낮추십니다. 불행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행복하니까 우리는 요즘 행복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강사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찾을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서 성경대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불행합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였을 때 다윗이 저지르는 실수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시잖아요. 사람이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실수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 실수했다고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실수는 다윗이 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사람, 경배하고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세요. 우리 이런 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행복 아니에요?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인간은 행복을 자꾸 다른 데서 찾기 때문에 행복을 못 찾게 되어져 있어요. 황금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황금의 행복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황금처럼 여겨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과 그 하나님을 같은 동급으로 여겼던 것처럼 황금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분을, 황금은 집에다 보관하고 다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관하는 대상으로 금고에다가 잘 보관해두고, 나만 아는 비밀 장소에다가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그런 황금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직장과 함께, 그리고 운전할 때도, 사업할 때도, 사람과 대화할 때도, 두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말없이 듣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고 임마누엘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부처와 같은 동급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 세상 신과 같은 동급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홀히 여길 대상이 아니에요. 존귀하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비참하게 여길 그런 어떤 낮은 수준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가장 높은 분이 우리 살리기 위하여 낮고 천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셔요. 존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거세요. 기도하기 위하여 목숨 거세요. 찬양할 때 체면 차리지 마세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내 기도 들으면 어떻게 하지? 체면 차리지 마세요. 바깥에서 손님들하고 식사할 때 눈치 보느라고 기도 대충 하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정말 절실하게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밥숟갈 뜨시기를 바라요. 말없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그 대화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한 말, 덕을 끼치는 말, 은혜의 말, 선한 말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을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씨앗이 돼서 다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선한 말들을 하시고 은혜의 말들을 하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입까지 두말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킬 수 없다 하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로부터도 내 친구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신뢰를 줘야죠.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그래, 저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지. 목사님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신뢰하겠습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도 속일 수 없고 사람도 속일 수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대하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고 하나님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